안녕하세요. 예. 자,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죠. 자, 오늘은 신명기 15장부터 읽어갈 차례죠. 자, 신명기 15장은 그 앞에 나왔던 신명기 14장 마지막 부분의 11조 규례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1조 규례는 매해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였죠. 자, 여기서 이제 매해라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마다 한 번씩이죠.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이에요. 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천막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얻은 수익은 11조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토지에서 얻은 소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11조인데 곡식과 열매 그리고 이제 가축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신명기 14장 뒷부분에서는 매 3년마다 내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매 3년마다 내는 11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난한 자의 쉽게 말하자면 마을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마을 잔치. 누구를 위한 잔치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매 3년째는 11조를 한 번 더 걷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오면 빚을 면제해 주는 해가 나오죠. 매 7년에 한 번이죠. 면제년이라고도 하고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자, 면제년이라고 부를 때는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이죠. 안식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농사를 짓지 않든 빚을 탕감해 주든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목적이 같아요. 무슨 목적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자는 거예요. 일단 토지에도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농사법이 잘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떤 농산물이든지 한 장소에다 계속 심으면 그 땅에서 그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다 뽑아내기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로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대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통은 3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물을 바꾸더라도 땅 자체의 영양분이 상실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7년에 한 번씩은 땅이 쉬어줘야 돼요. 이게 그 시대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미 무화과 밭에서는 무화과가 나는 거고요. 포도밭에서는 포도가 나죠. 가꾸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거기서 나는 식물들은 누가 먹습니까? 주인은 먹을 수 없어요. 주인도 먹을 수 있죠, 물론. 그런데 그 해에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땅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식년에는 쉬는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면제년은 더 말할 것이 없죠. 빚진 사람들 탕감해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해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희년이 있죠. 매 50년. 희년은 자유의 해입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매년, 매 3년, 매 7년, 매 50년에 한 번씩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 돕기 행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해, 매 3년마다, 7년마다, 50년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수준의 이웃 돕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고대 시대에 7년에 한 번씩 아예 농사를 안 짓는다던가 빚진 사람들 빚을 아예 없애준다던가 내가 돈 주고 산 종을 무상으로 자유를 줘서 내보낸다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겠지만 15장의 종에 관한 규례에서 종 중에는 면제년에
혹은 희년에 노임을 받아야 되는 종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어떤 종들은 나 계속 종할게요 이런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종이 있겠습니까? 종도 살만했다는 뜻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별로 구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이런 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을 막 학대하고 종이라고 해서 짐승처럼 부린다면 어떤 종이 내가 종으로 남겠다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 중에 그런 종이 나온다는 것은 집마다 종들의 형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이어도 권리가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받고 종이어도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면제년에 내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 해에 나 종할래요. 나 자유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제도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복지 수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법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건지 우리는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종의 형편이 자유인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공동체로 서면서 이것이 민족이든 신앙이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법들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계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서로를 돌보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종이어도 종답지 않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이것이 단순히 돈 벌었으면 헌금을 해야지 이런 세금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혹은 뭐 의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11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안식년, 면제년, 희년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 두셨던 이 많은 이 체제들이 결국은 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하는 사랑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자, 여기서 이 면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족이에요. 무리 민족. 말하자면 이웃인데 이웃의 범위가 넓지 않고 아직은 좁아요.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의 범위가 확 넓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웃이 민족의 범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경계 자체를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구약까지는 이웃의 범위를 되도록이면 넓히려는 노력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오면 경계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이런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울타리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울타리는 없다. 너와 남을 나누지 말아라.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아직까지는 이 사랑의 법이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울타리마저도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노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면제년이 가까이 오더라도 내가 만약에 구워주었는데 내년이 면제년이면 내년까지 이 빌린 사람이 버티면 공짜로 빚이 탕감 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아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의 모든 원칙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명기의 원칙은 인과 응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인과 응보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아낌없이 베풀면 그것이 인과가 돼서, 응보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끼면 하나님도 나에게 아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지금 신명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도 7째 해에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게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종을 탕감해 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선물 많이 주어 보내라,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종을 후대해서 그 종이 니네 집 종으로, 차라리 내가 이 집 종으로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또 그 사람도 받아줘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같이 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 도우면서 어려운 사람이 기대 오면 네 어깨 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죠. 자,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자,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흠 있는 것. 흠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흠 있는 놈 나눠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흠 있는 놈 나눠 먹어라. 대신에 마지막에 제한하는 단서가 뭐예요?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합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삼키지 말라고 했죠.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 조건이었죠, 레위기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그것은 무슨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거나 자기 믿음만 좋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라고 지금 신명기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6장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절기의 이름이고 이 유월절에 행해지는 달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아비벌이 니산월로 바뀌어요. 니산월은 무슨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페르시아어예요. 아람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어를 배워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걸 이제 아람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제 대다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가면 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를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자기 민족의 말인데 읽어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읽어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번역을.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아비벌이 나중에는 니산월로 이제 바뀌게 되죠. 한 해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오늘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뭐 3월 내지 4월에 유월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된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것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죠. 유월절 규례는 뭐 이런 절기 규례를 여러 번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77절입니다. 9절이요. 일곱 주를 셀지니 이 일곱 주는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곱 주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유월절은 하루고 유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죠. 무교절이 안식일에 끝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제일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때 보리가 다 익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한 단만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으로 이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7 곱하기 7, 7주를 7주 세고 그 다음 날 오는 50일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은 뭘 하는 날이냐면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밀의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두 번 있는 거죠.
보리와 밀을 함께 심는데 보리가 먼저 나고 밀은 좀 더 늦게 수확하기 때문에 먼저는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에는 50일 뒤에 오순절에는 밀의 이 수확을 하는 맥추절을 지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봄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여름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우기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햇볕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유리한 뭐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경작을 하죠. 자, 그래서 가을부터 봄까지 우기에는 보리와 밀을 곡식 농사를 짓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이제 과일 농사가 시작돼서 이제 초막절에는 과실을 다 거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77절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건데 이 77절이 초실절과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2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이죠. 초막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나무에서 거두는 이 열매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편대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곡식 농사를 수확하는 때가 있고 과일 농사를 수확하는 때가 있죠. 과일이라기보다는 과실이죠. 어느 때가 더 풍성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곡식을 얻어야 더 뭐 양식이 많아지니까 더 배부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곡식 농사를 지어도 요즘처럼 수확이 많지 않았던 때예요. 요즘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뭐 30배, 60배, 100배도 그 이상도 결실하죠. 씨 하나 심으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종자 개량을 거친 결과이고 이 시대에는 30배만 거둬도 굉장히 성공한 농사였어요. 그래서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짓고 이걸 다 수확해도 사실 양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편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때는 언제냐면 과일 농사를 거둘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거두는 과일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이 올리브와 포도예요. 이것은 돈이 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와 포도는 이 올리브는 기름을 만들고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죠. 이거 만들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다 팔아요. 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장 돈을 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올리브와 포도 농사를 지어서 무역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싹 갈아엎어버리고 올리브와 포도 만드는 밭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게 되고 부자들은 이 돈 되는 작물을 농사지어서 팔아가지고 사치품을 들여온 거예요. 그래 결국 이제 나라의 경제 기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생겨난 불의와 어떤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이 고발한 그 사회적 불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가장 많이 필 때는 초막절이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초막절에 뭘 명령하세요? 초막에서 지내라 거지처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가장 풍성할 때 그 풍성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라. 그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의는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판단되는 재판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는 이 히브리 원어에서 정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 나고 또 주인과 종이 있는 시대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법,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이런 거 없었어요. 인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장땡이고 돈이 많으면 또 그만큼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판은 누가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자, 그들이 한 편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처럼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모함하기도 하고 재판을 거쳐서 정당하게 그를 죽이고 뺐잖아요. 이게 그 시대 재판이었거든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게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었어요. 그 시대에. 힘 있는 사람은 힘을 휘두르고 힘 없으면 그냥 그렇게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그냥 그런 통용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굴 안다고 편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막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보면 막 신문에 가끔 그런 재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너그러워요. 내가 아는 사람은 좀 봐주고, 좀 법을 어겨도 봐주고, 좀 뭐 이렇게 뭐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친분은 친분이고 도와주고 싶으면 내 돈으로 도와줘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편의를 봐주고 남의 이익을 해쳐서 내 편인 사람의 이익을 채워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자,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8절에서 이어지는데 성중에서 서로 뭐 다투거나 뭐 싸워서 서로 고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을 단위로만 살고 서로 왕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재판이 있으면, 분쟁이 있으면 그 마을의 어른들이 이제 그 조정위원이 돼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되면 일단 중앙성소로 와야 돼요. 그러면 중앙성소에 오면 누가 있냐면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직 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면 언제든지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재판에 관련돼서 판단을 내려주는 재판장 같은 판관이 있는데, 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판관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을에서 재판을 했는데 해결이 어렵거든 마치 고등법원으로 상고하듯이 중앙성소로 와서 상고해라. 그러면 중앙성소에는 제사장과 당직 판사가 있을 텐데 그들이 판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법 체계가 대단히 잘 정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 3분 쉬었다가 14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